2017년을 보내고 2018년을 맞았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또 새 해를 맞으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로 여기 와서 앉아 예배 드리는 건 분명히 그 소망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단지 그냥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해를 맞기 위한 어떤 시작점에 대한 문제가 단지 그냥 어떤 무언 한 행사를 치르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해를 살아가기 위한 가장 큰 첫 시작을 송구 영신의 예배로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 우리가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차원의 중요한 문제들을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오늘 2018년 올 한 해 우리가 품고자 하는 신앙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 여러분 왼쪽이죠? 네, 왼쪽 강대상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네, 뭐라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올해 우리가 신앙의 지표로 삼고 올 한 해 우리가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게 좀 여겼으면 하는 것이 이겁니다. 올 한 해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내 안에 계시다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산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또 그분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 앞에 설 때 내 안에 품어지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와 깨달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나누고자 하는 것은 성령님의 생각에 관한 겁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뭐가 제일 필요할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아시나요? 네, 알기 때문에 우린 여기 나와 있는 거지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그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삶에서 느끼고 누려갈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분명히 성령님이 계신데 어떤 때는 그런 생각 드는 거지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가? 과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무엇이 우리에게 없는가 하면 그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분이시오.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왜 계신지에 대한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이 한 해 동안 성령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이 내 안에 크게 풍성하게 누려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건 그 성령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 이런 문제를 먼저 아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도 그렇지요. 두 사람이 사랑을 하고 함께 연애를 하고 시간들을 보냅니다. 근데 그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하고 하는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서로에 대한 생각을 아는 거예요. 상대방의 생각에 우리가 초점되지 않고 그냥 내 생각만 하고 내 중심대로 모든 것을 그냥 이 관계를 이끌어 가려고 하면 그 관계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논문을 쓰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왜 결혼 전에는 연애할 때는 나 중심이 아니에요. 남자 중심, 여자 중심, 상대방 중심이에요. 그래서 뭘 먹으러 가자고 할 때도 처음에 만나면 뭐라고 얘기해요? 뭐 먹으러 갑시다! 이래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만나는 게 하나하나 될 때마다 이제 그 서로의 어떤 거를 좀 이렇게 생각해 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참 희한한 건 결혼하면 바뀌어요. 결혼하면은 여보 뭐 먹고 싶어? 안 돼. 오늘 이거 먹어야 돼. 왜 바뀌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근데 이 관계라는 차원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고르라고 한다면 상대방의 생각과 의중을 알고 그 상대방의 생각과 의중대로 내가
그 사람을 맞춰주고자 할 때 그 관계는 훨씬 더 풍성하고 그 관계는 훨씬 더 긴밀하고 훨씬 더 사랑이 크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런 생각과 동일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정말 왕성하게 놀랍게 일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그분의 생각과 의중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생각의 의중을 알고 내가 그분의 마음의 뜻을 그분께 맞추어서 살고자 하게 될 때 성령은 내 안에서 놀랍게 일하는 겁니다. 관계도 그렇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배려를 해주는 그 관계가 훨씬 더 서로에게 더 좋은 것을 해주게 되지, 내 것만 움켜쥐고 내 얘기만 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 관계가 아름답거나 부드럽거나 서로를 위해 좋은 관계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원하시는 생각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명확히 얘기해 주는 게 있습니다. 본문 16절 17절을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성령께서 원하시는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생각이 뭐냐?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육체를 거스르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성령의 생각이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그리 많지 않아요, 여러분. 축약하면 이거래요. 뭐냐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육체를 거스르는 삶.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뭡니까? 영과 반대되어지는 개념이 육체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에 대한 이 대립되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정리해 보면 그런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사탄이 주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욕심에 대한 것들을 이루지 않고 그 사탄이 주는 그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부터 거슬려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잘 알아야 하는 이 중요한 이유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분이 오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신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가 그 말을 들으면 우리가 버뜩 떠오르는 건 뭐예요? 아, 하나님 날 위해서 오셨구나. 맞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예요. 하나님 날 위해서 오셨는데 정작 어떤 거를 위해서 오셨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문제의 해결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에서 멈춰버립니다.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가 하면 우리가 장래의 일을 알도록 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거기서 말하는 장래의 일은 뭐예요? 우리 앞날이에요? 1시간, 2시간 아니면 1년, 2년 뒤에 내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알게 해주고 피할 것은 피하고 취할 것은 취하고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다. 그럼 동쪽으로 가고 막 이런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장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하늘나라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래의 일을 알도록 하기 위해 성령이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에베소 4장이 줍니다. 에베소 4장이 보면은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지혜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결국 뭔 이야기겠어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원하는 생각은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 거랍니다. 그거를 위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옛 것을 벗어버리고 썩어져 욕심을 따라 썩어져간 옛 것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에 귀를 닫고 사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요즘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제가 느끼는 거는, 제가 목회자로서 세상을 분별하고 판단하면서 느끼는 건 그런 거예요.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거룩이랑 담을 쌓고 삽니다. 거룩은 뭐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성결해지고 말씀으로 거룩하여져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이 세상의 삶의 어떤 가치와 개념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해요. 근데 세상은 가면 갈수록 사탄이 우리한테 거룩이라는 것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드는 일을 수없이 많은 것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에 우리가 자칫 정신 차리지 않고 살다가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요즘 제가 그 얘기 잘 안 하는데 제가 싫어하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힐링과 웰빙을 전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왜요? 그거 자체가 싫은 게 나쁜 게 아니라고요. 그게 사탄이 쓰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힐링, 웰빙만 되면 하나님은 뒷전에 밀어도 괜찮은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나만 기쁘면 돼요. 나만 즐거우면 되고 나만 건강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좀 뒷전으로 밀어도 괜찮다고 여기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에 속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한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 앞에 예비되어져 있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칩니다.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거고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다라고 가르치고 있지, 우리가 육적으로도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사는 것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추구하면서 예수를 믿으려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근데 그걸 명확히 우리한테 가르쳐 줍니다. 육을 거스르고 육을 벗어버리고 영을 취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한 해 동안 이 성령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어떤 소망한 마음을 품으실 거면 그분이 원하는 생각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왜요? 그분과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의 생각에 초점 맞춰지지 않으면 그분을 단지 우리가 원하고 필요한 것에 쓰고자 하는 어떤 도구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도구로서가 아닌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내가 그분과 함께함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 온전함을 위해서 성령의 생각을 분별하고 육이 아닌 영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열매가 맺혀지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그 마지막 부분에 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지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령의 생각은 이러하니 라고 말하면서 육체의 것을 거스르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말씀을 쭉 이어나가면서 어디에 결국 봉착하느냐?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봉착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하게 되어지면 성령의 9가지의 열매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잘못 이해하는 부분들이 하나 있어요. 왜 우리가 그런 생각하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거를 맺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살죠. 그렇죠?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안 맺어야 돼요? 대답이 영 시원찮으신데 2018년에 그냥 열매 없이 살려고 하세요 지금?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안 맺어야 돼요? 맺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은 이 문제에 닥치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래 내가 더 사랑해야지,
내가 더 기뻐해야지. 내가 더 절제해야지. 내가 더 뭐 해야지. 뭐 해야지 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되는 거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단어를 썼다는 사실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란 단어를 왜 쓰셨을까요? 여러분 열매는 맺혀지고 싶다고 맺혀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열매는 나무가 1년 동안 이런저런 활동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결과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나 사랑 맺어야지, 나 희락 맺어야지, 양선 맺어야지 이렇게 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내가 맺고 싶다고 뭘 노력하고 맺는 게 아니고 본문에 이어져 있는 분명한 이야기는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될 때 내게 자연적으로 이 열매들이 맺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내가 맺겠다고 노력해야 될 것이 아니라 뭘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면 내 안에 맺어지게 되어 있는 자연적인 결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우리 성경으로 알기가 어렵지만 원문을 보면 이 성령의 열매라는 열매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뭘 의미할까요? 영적 성장하신 분들은 머리에 나와야 되는데 또 기억할 리가 없죠. 벌써 이게 언제 때 얘기인데.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 근데 지금 이거 우리가 읽은 거는 뭐로 되어 있어요? 복수네요. 근데 왜 하나님은 성령의 열매를 단수로 쓰셨을까요? 그게 성령 하나님으로 그분과 역사하는 능력을 통해 맺어지는 것이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왕성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생각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런 것이다라는 개념의 의미 때문에 단수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맺으려고 맺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성령의 놀라운 그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맺혀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말씀과 기도 속에 온전히 들어가고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 있는 거죠. 나도 모르는 희락의 열매가 맺어져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내가 희락을 하고 있어요. 뭐 이것도 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희락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양선이 아닙니다. 그 단어의 의미를 알고 싶으면 영적 성장을 하십시오. 한 번에 3시간씩 하시면 답이 나와요. 거기서 말하는 희락은 우리가 그냥 기쁘고 좋다 힐링이다가 아니에요.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기쁨을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그 단어 자체가 그래요. 양선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착한 게 아니에요. 거기 있는 모든 단어들이 구원과 연계되어 있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결국 그런 거예요. 열매는 내가 맺고 싶다고 맺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과 연합의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을 때 내 안에 맺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위해서 이 에베소서라는 곳에 되게 재미있는 걸 가르쳐 줍니다. 이 영적성장 4과에 보면 순종이라는 부분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 보면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좀 깊게 좀 살펴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4장 22절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 질문 중에 하나 뭐가 있는가 하면 왜 벗으려고 노력하는데 왜 변하지 않을까요? 예요. 여러분 안에
그 성령께서 원하시지 않는 생각이라고 해서 그걸 벗어버리려고 노력 열심히 해보신 적 있지요. 근데 안 되죠, 잘. 근데 거기에 참 재미있는 답을 주는 게 있어요. 왜 안 될까? 안 되는 이유는 참 재밌어요. 그 답이 뭐냐? 벗기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벗기만 하려고 그래요. 내가 잘못하는 거 안 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 합당하지 않은 거 끊으려고 하고, 이것만 해요. 근데 에베소서 4장에는 그걸 그 영적 성장에서는 대체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벗기만 하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설명하게 해주기 위해서 누가복음 11장의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리는 사람이 이 귀신이 치료해서 나갔어요. 그런데 그 귀신이 자기 거할 곳을 찾으려고 돌아다니다가 찾지 못하고 다시 그 전에 나왔던 사람한테 갔더니 어떻게 됐대요? 깨끗이 청소돼가지고 너무나 좋더래요. 그래도 이 귀신이 어떻게 됐대요? 가서 자기보다 악한 7영을 더 데리고 왔대요. 이 성경에서 7이라는 단어 쓸 때는 굉장히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게 굉장히 강하다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그 악한 7명이 들어왔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 어려워졌더라 돼 있어요. 그 말씀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을 내어버리면 그 안에 다른 것을 채워야지만 그게 다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이 대체의 원리를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이 4장 25절에 보면은 거짓을 버려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로 끝나지 않아요. 25절에 보면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을 안 하려고만 해요.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안 해야지만 해요. 근데 오히려 뭘 하래요? 오히려 더불어 참된 말을 하랍니다. 그러면 거짓이 내 안에서 자연히 없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보면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막 뭐 도둑질하는 뭐 도벽이 있어요. 근데 나 이거 도둑질 안 해야지. 안 돼요. 근데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이렇게 주느냐? 야 도둑질하는 거에 마음 두지 말고 너가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네 스스로 한번 해봐라. 그거 하게 되면 결국 뭘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도둑질을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29절에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근데 그거의 대체 원리가 뭐냐면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래요. 그러니까 내가 나 더러운 말 하지 말아야지. 이 영적 성장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 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밥 먹고 직장 직원들하고 이렇게 모여 있으면 다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무슨 얘기예요? 남편 욕, 상사 욕, 씨월드 욕. 그럼 목사님 저도 안 해야지 그리스도인데 안 해야지 그러다가 거기 있으면 나도 안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면 나도 하게 되고 하고 오면 난 또 왜 그랬을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목사님? 답이 나왔어요. 물론 거기서 막 남편 욕하고 막 그런데 우리 남편은요 이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좀 밥맛 떨어지는 것이죠. 저것이 왜 저러는데 저? 남편 사랑하나 봐? 여자들은 그런데요? 남편 좋은 얘기하면 너 남편 사랑하나 봐? 이런데요? 아니 그럼 남편을 사랑해야지 뭐 어떡하라고 지 그런데요 여자들이. 남자들은 안 그런데 그렇죠? 대답이 없네요. 근데 그래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처음엔 어렵지만 그걸 자꾸 해보십시오. 그걸 진실하게 해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들이 언젠가 그걸 인정하게 될 겁니다. 그게 대체의 원리예요. 우리는 벗는 거에만 자꾸 신경을 써요. 나 안 해야지, 끊어야지. 근데 그 끊어버리고 그것을 버려버려야 될 성령의 뜻의 생각을 품지만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바꿔 놓으랍니다. 뭐 예를 들면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TV를 너무 좋아한대요. 자기랑 남편은 TV 좀비래요.
딱 TV만 보면 근데 본인이 영적 성장을 하면서 이걸 하다가 이제 뭘 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이제 성경을 보고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뭐 책을 읽고 뭘 해야 되니까 그거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렇게 사랑하던 TV가 내 안에서 없어져 버리질 않은 거예요. 여러분, TV를 사랑하는 사람이 TV를 끊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인터넷 찾아보면 그런 거 있어요. TV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TV는 뭐라고 해? 나의? 네, 목자래요. 얼마나 많은 걸 알려줘요 거기서 막. 그거를 끊는 게 쉽겠냐고요. 우리는 끊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뭐라고요? 벗어서 입어라. 입지 않으면 여러분 끊어지지 않아요. TV를 끊기 원하세요? 그 시간에 대체하는 시간으로 성경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기도하는 거로 바꾸셔야 된다면, 그럼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원리를 쓰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 쳐야 되는 건 나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더 긴밀한 관계를 맺으라고요. 성령 하나님과 더 긴밀한 관계를 맺으라고요. 그것만 되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내 안에 저절로 맺혀져 간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걸 통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체의 원리를 사용하십시오. 끊어버리고 싶은 거 있으면 참으려고 끊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그 해야 할 것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바꾸시란 말이에요. 저는 예전에 그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옛날 직장을 다닐 때 퇴근하면 집에 오면 5시였거든요. 전 새벽 4시에 출근해가지고 오후 4시까지 12시간 일하는 그 동대문 옷 파는 데서 일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돌아오면은 5시쯤 돼요. 그러면 씻고 뭐하고 하다 밥 먹고 그러면 7시쯤 돼요. 근데 그때 93년도쯤인데요. 그때 그 시트콤이라는 드라마가 처음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드라마가 다 뭐예요? 다 우는 거고 뭐 정극이고 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막 그거 보고서 막 깔깔깔깔 웃고 이런 재미있는 그런 게 처음 나왔던 때였어요. 저도 그거를 참 즐겨왔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야, 내가 이렇게 되게 좋아하는 시간에 내가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할까? 지금 생각하면 나도 기특해요. 내가 왜 그랬는지. 그래서 그때 일부러 7시에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했었어요. 그들이 저한테는 TV는 빠이빠이가 돼버렸어요. 저한테 TV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렸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봐요. 뭐 드라마? 뭐 스포츠? 아무것도 안 봐요. 근데 저는 그게 괴로울까요? 괴롭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삶에도 그런 은혜가 반드시 옵니다. 대신 뭐 하셔야 돼요? 대체하셔야 돼요. 내가 누리고 있는 육적인 것에 대한 부분, 성령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끊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안에 끊어짐이 있고 그 안에 변화의 역사가 있고 그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2018년이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좀 깊이 알고 그리고 성령의 생각을 알고 난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성령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대체의 원리를 사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통해 우리가 내년 이제 올해네요. 올해 18년 마지막에 됐을 때 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